구역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번제 두 번째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번제를 제정하신 분이 누구신가, 그리고 번제를 하나님 왜 이렇게 제정하셨는가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또 살펴보았고, 그러면서 번제를 드리는 그러한 순서, 그리고 이 번제의 의미를 또 이렇게 보았는데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오늘 그 다음에 세 번째부터인데요. 지난주에 보니까 이 번제의 의미는 제물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왜 안수하느냐 하는 의미를 살펴봤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늘 안수한 사람이 직접 죽여야 됩니다. 안수한 사람이. 우리 1장 5절에 보니까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그랬는데 이 그는 누구냐면 제물을 가져온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제물을 죽여서 피를 흘려야만 죄가 용서받을 수 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물이 피를 흘리는 이 죽음을 통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이 제물이 죽음을 우리 깨닫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음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감사하는, 또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물로 바쳐진 소와 양을 다루는 규례는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역할이 구분되어 있는데요. 제물을 바치는 가운데 이 모든 제물은 번제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직접 가져와서 안수하고 죽이고, 그 다음에 깨끗이 씻어서 제사장에게 드리는 데까지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몫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 다음에 제사장은 그 과정을 쭉 지켜보는 가운데 드려진 제물을 어떻게 합니까? 불에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러한 일을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이런 명확한 구분을 통해서 역할을 감당하게 했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이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방관자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제사장이 그 제물을 잡고 죽이고 안수를 하고 각을 떠서 드리는데 첫부터 끝까지 다 하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방관자가 되고 수동적인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같이 동참을 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해야 될 몫이 있고 제사장이 해야 될 그런 역할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도 능동적인 제사에 참석하도록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그런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예배가 사회를 보고 설교를 하고 하는 모든 진행을 이렇게 목사가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예배에 같이 능동적인 동참자가 되어야 돼요. 능동적인 동참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같이 드려지는 겁니다. 예배는 관람자가 되면 안 돼요. 예배의 관람자라 예배의 어떤 드리는 데 있어서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면 안 되고 능동적으로 함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이 제물을 제사하는 사람이 가져와서 안수를 하고 죽여가지고 각을 떠서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가지고 제단에 그것을 뿌렸습니다. 5절에 보니까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 제사장이 피를 뿌리는, 회막문 앞에서 이 제단에 피를 뿌리는 그러한 일들은 바로 제사장이 공적으로 하는 일인데, 이 제물이 이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증언하는 행동이에요. 피를 가지고 뿌리는 것은 지금 짐승이 죽었습니다. 이 짐승이 죽은 이유는 이 사람의 죄를 위함입니다 하고 피를 뿌림으로 증언을 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피 뿌림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았잖아요. 양손과 양발에 이렇게 이 못이 박히고, 그 다음에 옆구리에 창이 찔려가지고 물과 피를 다 쏟았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은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생명을 다 드림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조금 고난을 당하거나 아니면 쉽게 고난을 당하거나 아니면 피를 조금 흘려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생명을 다 해가지고,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았다는 말은 모든 생명을 다 쏟아내가지고 우리의 죄의 사함을 했다 하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 앞에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피를 흘리게 하셔서 당신과 우리 사이에 있는 가로막힌 담을 허시게 하셨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오게 하셨다. 화목하게 하셨다. 죄인인 우리 사람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에 서로 막힌 담을 허는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담을 헐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통함, 사귐이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것을 뿌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제물을 번제단에 의해서 완전하게 태웠다고 하는 번제 의미는 뭡니까? 여러분, 제물은 그냥 태우는 것으로 모든 것이 집중되는 것이 아니고 태우기 전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가죽이 벗겨지고 피를 흘리고 그 다음에 각을 뜬가 모든 것이 다 쪼개지고 그리고 물로 씻어서 이렇게 들여진 거예요. 그 다음에 불로 태웠어요. 바로 예수님의 속죄 사역이 이와 같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속죄 사역이 우리가 가장 클라이막스가 오늘 번제의 클라이막스는 태워서 드리는 거죠. 피를 흘리고 태워 드리는 건데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도 클라이막스가 뭡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어떤 속죄 사역은 십자가의 죽으심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전에 이 땅에 오심부터 또 33년의 생애를 사셔서 모든 시간 동안에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았던 순종했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쳐졌던 모든 시간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사심과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 그리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다시 재림하시는 이런 모든 예수님의 생애가 다 우리의 구속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구속의 의미를 십자가에서 찾지만 물론 그게 맞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주는 아주 근본적인 원인이죠. 그럼에도 우리 구속의 은혜는 십자가가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의 전 생애가 다 우리를 위한 그런 고난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희생제물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웠다 하는 것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엄중한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다 태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가 영원한 진노의 불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그야말로 하나님의 형벌의 진노가 얼마나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진노가 크신가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온몸으로 자신을 태웠다. 예수님이 다 태워서 드려졌다 이 말이죠. 이것은 우리를 대신한 그러한 예수님의 형벌을 아낌없이 드려진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뭐 반쯤 죽었다든지 뭐 잠깐 기절했다든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피를 조금만 흘렸다가 말았다 이게 아니라 온전하게 불태워 드렸다고 하는 것은 피를 전부 흘렸다. 물과 피를 쏟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다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의 형벌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런 고통을 느끼셨던 거예요. 어떤 고통을 느꼈습니까?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번제 여섯 번째는 하나님이 번제를 흠양하셨다고 하는 건데 이 의미가 뭡니까? 이 번제 제사의 완성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는데 그 완성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것이 완성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번제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심으로 예수 안에 있어서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그 죄를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런 순간이 제일 중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번제물을 흠양하셨다고 하는 것은 번제가 완성됐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제물 되심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나 우리의 어떤 신앙의 삶들을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우리가 끝까지 헌신과 충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침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번제, 받으실 만한 제사,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번제의 제물을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를 드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왜 뭐 소만 드리자고 하지 않고 또 아니면 양으로 특정하지 않고 소나 양이나 아니면 염소나 비둘기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드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백성들의 형편을 고려하신 것입니다. 소를 드릴 수 없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양을 드릴 수 없는 사람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 사람은 뭐 산비둘기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형편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 말인데, 이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은 안 되고 반드시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드리느냐? 그 형편을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차등을 두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어느 민족이든지 어느 인종이든지 또 빈부귀천을 우리가 뛰어넘고 남녀노소를 뛰어넘어서 차별 없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거예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들대로 하나님이 구원받으실 길을 열어놓았어요. 물론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방법인데, 그 모든 제물에 대한 차등을 둔 것처럼 이 세상에 어린아이든지 어른이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부자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러한 방법에 있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 죄 사함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예배의 의미를 정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이건 상번제라고 말했죠. 그것은 우리가 늘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아침에도 저녁에도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잊지 말라 이 말, 잊지 말라.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깨달아라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내용 연구 보겠습니다. 번제의 제정자는 누구신가? 누가 이 번제를 제정했습니까? 하나님이죠.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번제의 의미에 대한 설명인데, 맞으면 틀리면 엑스플 하시오 그랬어요. 제물을 가져와야 한다는 것은 제물이 없이는 저희의 죄가 속죄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맞죠? 네. 오해의 역사예요? 오죠. 또 안수한 사람이 그 짐승을 죽여야 하는 이유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의미다? 아니죠. 상관이 있기 때문에 안수를 하는 것이죠. 전가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X입니다. 3번, 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제단에 붓는 것은 공개적으로 이 제물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하며 증언하는 것이다. 그렇죠. 이 짐승이 죽었습니다. 이것이 짐승의 피입니다 하고 이 제단에 뿌리는 것은 이 피를 흘리는 이 피는 바로 이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흘린 겁니다 하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증언하는 것이죠. 4번, 제물을 완전하게 태워드리는 것은 제물 전체가 완전하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것을 의미한다. 맞습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우리 죄가 그렇게 진노를 받을 것인데 완전히 태워드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이 얼마나 완벽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5번, 번제는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 온 몸을 번제와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죄의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모형이다. 예, 길게 설명했는데 맞습니다. 예,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을 알게 하는 모형이죠. 6번, 번제를 하나님이 흠양하셨다는 것은 제사의 시작을 의미한다. 맞습니까? 완성이죠. 완성. 하나님이 제물을 흠양하셨다고 하는 것은 제사의 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완성. 예, 그러니까 틀렸죠. X죠. 7번, 번제를 아침 저녁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감격하고 살라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다. 예, 맞습니다. 예, 우리가 상번제라고 말하죠. 자, 토론과 적용 보겠습니다. 우리의 번제물 되신 예수님의 은혜에 우리는 어떻게 보답하고 있나?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살잖아요. 우리 죄를 다 어린양 되신 예수님에게 안수해가지고 우리가 다 전가해버렸잖아요. 그리고 우리 대신해서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 피가 하나님 앞에 뿌려져가지고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함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사함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를 하나님이 받으셔가지고 흠양하셨다. 완성하셨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 제사, 제물이 돼가지고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여러분 그런 은혜를 보답하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우리 몫에 대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또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이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 땅에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향한 헌신과 봉사와 충성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은혜를 보답하면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또 우리가 받은 이 땅의 사명들을 하나님 앞에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늘 애를 쓰고 또 기도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